오늘 이 학개의 말씀을 보는데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학개의 말씀은 여러 선지서의 말들과 같이 겸해서 보면 매우 독특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들은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껍데기뿐인 성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고 그런 메시지들이 주로 많았었는데, 학개는 그와 방향이 다르게 오히려 이 성전을 세워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적인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우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너지는 것이 복입니다. 때로는 건강한 것이 복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픈 것이 복이 됩니다. 때로는 부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일 때가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또한 주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바라보시고 또 찾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학개의 예언이 선포되던 때는 이 페르시아, 즉 여기 말씀에서는 바사라고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이 바사왕 다리우스 때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복귀하고 또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백성들과 이 총독, 대제사장, 이 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귀환을 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다리오 2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18년이나 되어집니다. 고레스가 명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지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동안에도 아직 이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 동안에 이 성전이 세워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곤란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뭄이 들고 농사가 흉년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웁니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인들이 아직 포로기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아직 사로잡힘이 끝나지 않았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포로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야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주변의 정치적인 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동안 있다 보니 그 땅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 주변 나라의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 살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땅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거기서 유다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일과 같았던 성전을 수복하지 못하게,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18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학개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의 경제력을 사용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현실적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이 학개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생존을 위해서 바쁘게 수고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고 5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은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돌아보라고 하는 현실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뭐를 열심히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이죠. 계속 갖다 부었는데 쌓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로 하고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니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리 매진해 봐야 쌓이는 것도 없고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활을 다시금 돌아보아라. 너희는 그것이 없어서 내게 이 성전을 쌓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너희가 이 성전을 쌓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니, 복의 근원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니 너희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돌아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 두 가지를 예리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의 현실 가운데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8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현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과 같았던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 더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었고 원하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의 변화가 누구 때문인가? 이런 역사를 움직여서 그들이 해방되어 온 것, 그와 같은 현실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것만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자면 그들의 핑계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던 이유가 경제적인 곤란 때문입니다. 때가 도래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주위의 정치적인 여건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9절 마지막 말씀에 한번 보면요,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집은 이미 다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이 다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4절 말씀에 한번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집이 빨랐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들이 집이 어떤 집이었냐? 판벽한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벽한 집이 좀 낯선 말이죠. 이 판벽한 집은 무슨 말이냐면 뚜껑이 있는 집,
그러니까 사후 자면이 다 막혀가지고 완벽한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벽한 집을 짓고 집을 치장하여서 꽤 괜찮은 집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중심에 여호와의 전만은 여전히 황폐하고 지붕이 없고 무너진 벽 가운데서 버려진 땅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참 이게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나 모실 때에도 여러 또 어른들을 모실 때에도요, 뭔가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좀 알아서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게 좀 속된 말이지만 약간 이 쪽팔리지 않습니까? 직접 내 집을 지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 좀 해다가 집 좀 지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손으로 지은 집이 부족해서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습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뜯어다가 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던 그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멀어져 있던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마음만이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온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죠.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상징을 그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니까. 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보이시는 그 완전한 희생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보임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경건할 수 있고 만남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복이 되고 건축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무너짐으로 상징되는 그들에게 무너져 있는 그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궁핍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복의 근원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냐? 너희가 두렵다고 말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왜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택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엄중하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먼저 내 마음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가? 내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진실하게 응답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으로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들을 먼저 감당하고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모실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시간과 돈과 건강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뎌진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경제적인 현실을 주관하심을 믿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복으로 넉넉하게 하시기를, 주님을 중심에 모실 때 그와 같은 복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